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저희들이 더욱더 진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성탄절을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마음에 두고 진실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주님의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물가의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긴 했지만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을 주님께 알립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직접 찬양 부르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2곡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 관련된 찬양을요. 음소거 하시고 집에서 같이 그 유튜브 영상을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이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
한 곡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열어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있으시고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성도님 개개인을 지명하여 유일한 존재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고유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점점 넓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 오심을 바로 알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말씀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뇨 물었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그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탄의 정신, 그 전함, 구체적으로 전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함이라고 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전투를 위해서 해군 함정이라고 하죠. 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파한다
할 때 사용하는 이 전함, 이렇게 축약 언어인데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그 새벽송을 이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탄절 새벽에 그 교인들 가정, 성도들 가정 한 집 한 집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그거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새벽송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는 뭐 24일 저녁에 성탄 2부 행사를 하고 그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하고 12시에 간단한 예배와 함께 기도하고 동네를 방문하면서 새벽에 새벽송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간단한 그 전달 사항을 받고 주의사항을 받고서 그 학생들 중심으로,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로 나눠가지고 쫙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돌고 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데 날씨가 춥고 뭐 여러 가지로 눈도 오고 막 이럴 경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인심이 후했던 것 같아요. 그 귤이나 사과나 이런 과일도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또 과자니 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희들이 가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안에 계시는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성도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일이나 또 과자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탄의 정신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이 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많은 만백성이 알도록 전하는 그런 것이 이 성탄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성탄절을 연휴의 한 날로 생각하거나 그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노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정신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정신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탄의 정신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요, 아버지 헤롯입니다. 헤롯 왕, 대왕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던 그 시기에는 헤롯 대왕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 아켈라오, 빌립, 아그리빠가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했다고 했죠. 그 3명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에서 많이들 하는 것이 성극입니다. 근데 그 성극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그런데 우리가 그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뭔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성별은 뭔지, 또 그들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아는 것은 동쪽 나라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천문학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요, 매우 경건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죠. 심지어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그들하고 매우 친숙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별의 그 어떤 주인공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와서 경배한 것은 단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의 왕이 될 만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연구에서 나온 그 결과를 따라서 그 별을 보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던 것뿐이죠. 어찌됐든 그 우리가 성탄절에 성극을 할 때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이 동방 박사 역할은 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아기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기별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냐면 이 별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그 뭐 이마에 붙이든 아니면 어디에다 붙여놓으면 됐는데 왜 그때는 꼭 그 아기 별을 직접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거기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려니 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제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이 동방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지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몇 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 동방 박사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 하냐면 동쪽에서 아기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떤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버젓이 있는데 자신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그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7절로 가보죠.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헤롯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작전, 계책을 세우냐 하면 동방 박사도 속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속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속일 생각을 했냐? 자기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실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후에
바로 군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계책이었던 것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 왕의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시대에 태어났던 많은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가졌던 숨겨놓았던 계책이었던 거죠. 자, 9절 한번 보죠. 여기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있었던 그 왕궁으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을 보고 다시 어디론가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는데, 지금 우리 웬만하면 다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별은요, 동서남북 이런 방향은 충분히 지시를 해줄 수 있고요. 큰 의미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실은 내비게이션처럼 주소를 딱 치면 그 앞까지 딱 인도해내는 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 큰 지역에서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박사들을 집 앞까지 별들이 안내해서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 이 별에게서 성탄의 정신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별이요, 동방 박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뭐가 했다고요? 아기 별이 했다는 거예요. 별. 여러분, 별은요, 실은 반사체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을 내는 발원체는 아닙니다. 실은 그 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태양에서 비춰진 그 빛을 본인이 받고 그것을 반사하는 것뿐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별이 박사들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까지 안내하는 전함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든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결국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그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했으니 그것이 성탄의 정신인 전함의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찌되었든 동방 박사는 아기 별이 인도한 대로 그곳에 도착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에게 귀한 예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어찌 보면 아주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한 것이죠. 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동들이죠.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안내하죠. 어찌 보면 지금 천사들이 한 것과 지금 별이 한 역할이 동일하게 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소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별이 행했던 사명, 별의 역할, 전함의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어떤 사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감당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한 마지막 기억이 언제인지. 그것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 누군가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인류 모든 이들이 알게 되고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다시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죠. 그 군인은요. 매우 강하고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장수였죠. 그래서 그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매우 총애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직분을 맡겨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죠. 근데 그에게는 아주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이 그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아람 나라로서는 아주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 위대한 장수를 오랫동안 생존해 있어야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놀라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소녀가 자신을 지금 종으로 삼고 있고 자신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으니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장수가 이러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나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우리 주인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이 만나시면 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의 입을 통해서 성탄의 정신인 하나님을 전하는 전함의 어떤 정신이 그 작은 소녀에게서 나타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쉬운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소녀가 누구를 소개한 건가요?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누구를 인도한 건가요? 주인을 인도한 것. 여종의 말 한마디가 주인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함의 정신인 거죠. 그 작은 소녀는 그 주인이 그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은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인 왕에게 부탁을 하여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는 깨끗하게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여인이 전한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을 그냥 이렇게 즐겁게 보내세요. 즐겁게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평화의 왕 대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전함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든 그 이웃을 만나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누군가는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실은 어떠한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작은 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동광 박사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 그 별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하시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탄절을 하루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연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실은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성탄의 정신인 전함,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전하고 생명 되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있고 듣지 않을 이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인류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되어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 앞에 드려진 주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으로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이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별과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성탄의 정신인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작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